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십부라와 부활을 통해 세상 끊기,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십부라와 부활은 사파예요. 사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아기를 받아주는 사람. 아멘? 네, 아기를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면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들어가 살았던 그곳입니다. 무슨 성경에서 말할 때 세상을 말해요. 사탄의 제국을 말해요. 그곳의 왕은 바로 왕인데, 바로 왕은 마귀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430년 동안 그들을
애굽 땅에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핍박과 어려움을 통하여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작업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을 촉발시켰던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란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때를 맞춰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드릴게요. 오늘 20절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어떤 때 은혜를 베푸시느냐면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을 낳거든 다 하수구에 버려라. 강물에 버려라. 여러분 애들 낳자마자 강물에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죽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딸이 나거들랑 살려두라. 이게 왜 그런 거 하면 그 시대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방 왕이 들어와서 애굽을 치고 애굽의 바로 왕이 되었을 때 요셉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는 이방인이었던 같은 이방인이었던 이 요셉을 여러분 인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토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요셉이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세력에 의해서 정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가 경영이 되다가 이제 그 나라를 되찾았는데 다시 또 이방인이 들어와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과 또 외세가 힘을 잡고 이 애굽 나라를 쳐서 이곳에 와서 정권을 빼앗으면 나라를 빼앗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한 걱정 때문에 여러분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태어나면 그 남자들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다 어떻게 하라? 죽여라. 그리고 여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살려두어라. 왜냐하면 여자는 노예거든요. 왜 살려두었느냐면 여자는 노예고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냥 살려두는 것이고 남자들은 군사력이 되기 때문에 예전엔 노예였어요. 그러나 군사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다가 애가 나올 때쯤 되면 갖다 하수구에 던져서 다 죽여라.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산파들의 행동이 조금 남다릅니다. 어떻게 남다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한 민족을 세울 걸 알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세상 왕의 말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왕은 세상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의 뒤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인 구속의 주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자 하는 이러한 은밀한 이 마귀의 공작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귀가 역사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무엇을 신뢰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태어나는 아들들을 죽이지 않고 모조리 다 살린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그 바로 왕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왜 아들들을 다 이렇게 살렸느냐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아주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순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바로 왕이 이게 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왕을 어긴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오늘 이 세상 말을 어기고 세상 사람들과 이게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협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다 갖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하면서 술 안 먹기 어렵고 주일 날마다 꼬박꼬박 지킨다는 게 참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말, 마귀의 말을, 세상의 풍조를 듣는 것보다, 따라가는 것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련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우습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 매우 번성하고 강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엿새 동안 만물을 짓고 사람을 짓습니다. 이게 지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동물들을 다 짓고 난 다음에는 무슨 복을 주셨느냐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따라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사람을 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스리고 정복해라, 두 가지 축복을 더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이 바로 원복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오리지널, 한번 따라하세요. 원복이다. 이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원복입니다. 요즘 나라들이 산하 제한을 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산하 제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닌 것이,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자리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너희가 태어나는 인원수를 제한해야 되겠다, 조절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성경의 언질이 한 번도 없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멘,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번창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리고 크게 번성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희 자손이 충만케 될 것이다.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20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이것이 여러분 원복입니다.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원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원복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배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번성하고 충만해라, 강성해져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준행했을 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살려주시고 이 복을 주셨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더니, 이 산파들이 준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원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도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또한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의 복이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재물의 복이 들러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말씀이 회복되면 집안이 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자녀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받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시며 여러분 모든 복이 말씀을 쫓아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 보면 여러분 교회 원형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 원형. 사도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든 재산이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 사람들로부터 착한 백성이라는 칭송을 듣게 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산파들이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그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리털 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이 교회 공동체에 허락한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집안이 잘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계의 모든 물권을 다 쥐고 흔들며 무기 거래당도 다 그들이며 그리고 금융계통도 잡고 있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또 노벨 후보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십브라와 그 다음에 부하 이 산파들 여러분 이 십브라와 부하는 말이죠. 그 민족 가운데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애를 낳을 때 가서 받아주는 일만 하는 그런 단순 노동 직업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찮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언약 백성들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이렇게 보면 교회 여러분 돈 많은 분들이 온다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크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인들이 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좀 못 배운 것 같고 어찌 보면 좀 인물이 좀 덜한 것 같고 연약한 자 같고 가진 것이 좀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런 분들을 통하여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게 없어요. 과거의 두렵돈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진 모든 달란트와 재능과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사정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굉장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전적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창세기는요. 창조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있고 타락이 있고 시작이 있고 가장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 12장서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네 족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다시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회복하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그가 택함을 받아 그가 나중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그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이 바로 오늘 성전이 서 있는 그 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던 그 산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나무를 짊어지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지고 갔던 그 나무를 지고 갔던 그 거리를 그 길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거기가 귀한 돌로 쌓인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죽었고 또 오늘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조의 주권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롯과의 관계 속에서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가 하나님을 택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4장에서는 그가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멜기세덱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11조를 드리면서 물질과 영권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횃불 언약을 받았습니다. 17장에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장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끊고 18장에서 중보기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창세기 21장에서는 그 약속을 따라 아들을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22장에서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던 그 아들을 다시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확증함으로써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고백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도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죽었어요. 죽은 그가 가나안 땅에서 멜기세덱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분이엘에서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자신을 이기고 한두뼈가 부러졌지만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그가 세운 거예요. 아멘. 우리 요셉도 여러분 그가 애굽에 팔려가는 종이 되었지만 노예가 되었지만 자신과의 영적 싸움 환경과의 영적 싸움 모함이 걸려도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총리로 그가 재직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듯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12지파가 나옵니다. 이 12지파의 이야기는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고 강력한 민족이 애굽에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력게 되는 축복을 받아 그들이 여러분 73명이 한 가족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온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22절까지 언약하였던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가 섬기던 이방 민족을 치고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며 너의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작업을 하는데 오늘 그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애굽에서의 삶을 끊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산파를 통하여 너희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광야를 전전하게 하시고 양떼들을 이끌고 다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을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준비하고, 원래 바로 왕의 왕자였지만 40년 살다 나와 40년 훈련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교회 훈련을 시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잘 키워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사람이 모세가 되었어요. 이 모세가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 가운데서 소명을 받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일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끌어내실 때 애국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칩니다. 그들이 돌이킬만 하면 완악하게 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고 여러분 10번이나 번복하게 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온전히 다 쳐버리고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쓰였던 10가지 재앙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7나팔 7대접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이 7나팔 7대접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과 우상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인도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장부터 14절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홍해수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홍해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여러분 마귀는 다 멸절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바로 왕과 그의 군사들이 다 마귀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홍해수에서 다 망합니다.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합하여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죽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세요.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나? 절절히 나옵니다. 1절에 2절에 3절에 4절에 5절에 6절에 7절에 8절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과 마음이 영이 연합하여 홍해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십자가에 우리의 몸과 생각을 완전히 죽여 이제 부활할 때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과 습관을 모두 다 죽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이 뭐냐? 애굽에서 섬기던 옛사람의 성품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그와 연합하여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아가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고 세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나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을 거쳐서 말씀하시기를 그 만나가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나를 날마다 새벽에 만나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로 우리가 목을 죽이며 만족하며 살기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배워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셔서 그 율법을 따라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의 본문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바로 바로가 나오는데 이 바로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세상입니다. 마귀의 왕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옛 뱀이요 용이요 뱀이요 사단이요 세상을 꾀이는 자요 미혹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왕이 나와서 이 마귀 일을
마귀로부터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도구는 뭐냐면 국고성, 여러분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여 그들이 노동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을 못하게, 여러분 가혹한 노동력을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딴 생각을 못하도록 그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시프라와 부하가 히브리 산파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살리는 일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 마귀의 꾀임을 어떻게 받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마귀는 요즘 보면은 오늘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시진 않으셨는데 이게 뭐냐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러 오려면 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드리려면 누가 찾아와요. 또 교회 가려고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또 중요한 사람이 그때 전화가 와요. 그때 과감하게 나는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뿌리치고 오면 더 좋은 일이 있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는 이렇게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뿌리치고 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살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창세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여러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마귀의 역사가 먼저 와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자꾸 지우고 그리고 또 일거리를 자꾸 갖다 주고 이렇게 여러분은 가혹한 행위로 말미암아 힘들고 근심하고 어렵게 만들 때 학대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예배하는 일과 세상 일이 겹칠 때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 마귀는 이 일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끼고 선택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청년들이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이 벌써 나와요. 자녀 한 명을 키우려면 한 3억쯤 들어간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자녀가 요즘 8명인 자녀가 있습니다. 자, 8명의 자녀를 둔 목사님이 계세요. 자녀가 8명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집사님은 그 옛날에 어떤 사극에 나왔던 그 영화배우 부모님인데 자녀가 13명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부모님이 일 다니기가 너무 편한 게 누나가 그 밑에 동생 키우고 그 밑에 동생과 연합해서 막내를 업어주고 누굴 또 밥을 해주고 여러분 나중에 그게 뭐 자녀가 많은 것이 오히려 또 복이더라고요. 저희 형제가 9남매입니다 여러분. 9남매. 제가 3남 6녀 중에 딱 가운데예요. 여러분 우리 누님도 있고 우리 누님은 지금 이제 80 다 되셨어요. 거의 다 되셨어요. 둘째 누님은 지금 60대 중반 70대 가까이 되고 그것도 그 바로 밑에 누님도 있고 형님 계시고 제 동생들도 지금. 그래서 저희 시골집에서 살 때는요 저희 형제가 온 동네의 친구 형님 누님들하고 인간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만약에 학교에서 저를 괴롭히는 누가 있다 그러면요 그 뒷날 인맥을 통하여 걔는 거의 매장됩니다. 잡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조카들이 말이죠. 우리 어머니 환갑 때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갖고 찍을 수가 없어요. 간신히 찍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미시간 대학원을 나오고 미시간 공대 얼마나 좋습니까?
미쓰비시에 대학원 나와가지고 스카우트 되고, 또 캐나다에 회계사 한 명 있지, 뉴욕에 의사 한 명 있지,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호주에 멜번대에 나와갖고 연봉이 4억입니다. 조카가. 그 유학원 하는 친구도 있지. 여러분 세종시에 국토부에 한 명, 기재부에 한 명. 이게 우리 셋째 매형은 희한해요. 사위도 전라도 사람, 광주 사람이고, 전라도 광주고, 며느리도 전라도 광주. 그래서 내가 전라도 광주에 여러분 결혼식을 2번 갔다 왔어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 두 친구가 다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면 여러분 세종시에 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저희 아들은 또 성악을 합니다. 예, 군인도 있고 조카들이 많으니까요. 집안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있지요, 뭐 관료도 있지요, 뭐 건축가도 있지요, 회계사도 있지요, 엔지니어도 있지요, 미국에도 있죠, 뭐 저 호주에도 있죠, 유럽에도 있죠. 여러분 전국 강요에도 들어가 있죠, 세종시에도 있죠, 서울에도 있죠, 시골에도 살고. 여러분 우리 식구가 한번 모이면은 정말 풍성합니다. 따라하세요. 자녀를 많이 낳자.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에요. 따라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들이 다스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들이 정복하는 축복이에요. 정복한다고 해서 막 두드려 부시고 다 막 가져오고 이게 아니에요. 가꾸면서 생태학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핍박을 받아 전 세계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퍼졌지만 그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지금이 그들이 나가도요, 밖에 나가도 본토에 있든 밖에 나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육시키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또 신화고개라고 하는 회당에서 지금도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개종한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또 예수를 잘 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 물질과 두뇌와 모든 권력을 다 휘어잡고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팔레스티나 땅에서 이스라엘이 있어. 여러분 전 중동이 다 이슬람입니다. 이스라엘 그거 하나 먹어버리려고 막 밟고 들어오려고, 여러분 무지무지 노력을 해보고 막 전쟁도 일으켜보고 하지만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 보호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축복을 받으시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텔레비 봐야 돼서 연속극 봐야 돼서 저녁에 예배 못 나오고, 그래서 밤새 애국가 나올 때까지 텔레비 보다가 새벽에 못 일어나서 새벽 예배 못 나오고 주일 예배도 까먹고, 주일 예배 때 또 시골 가야 되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그러다가 골프 치다 공 맞아 죽은 사람이 여럿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몸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세상 일보다 더 우선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원래 살인자고 원래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애비입니다. 사기꾼의 애비입니다. 그의 본성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때 아담과 하와를 속여 그 행복한 가정을 깨뜨렸던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고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기까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야훼여 위대하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아멘. 여러분,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나 그로 말미암고 그로 기속된다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산파 십부와 부하가 바로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이 말은 바로 왕의 명을 거역하였다는 건 뭐냐면 들키고 들통나면 적발되면 죽는 거예요. 뭐 좀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막은 법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지만, 여러분, 산파 십보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믿음 가운데서 그가 양육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하수구에 던져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연결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나라가 세워지고 인도되어져 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6, 7가지 건넜고 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고 또 믿음으로 기생 나온 정탐꾼들을 숨겨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파도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복을 주셨느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은혜를 베푸셨다. 따라하세요. 은혜를 베푸셨다. 근데 은혜를 누가 베풀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는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천안에서 차를 끌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면요, 막 120km, 150km, 160km 막 달리는 차들 많습니다. 그 사이에서 차를 끌고 올라오다 보면요, 아찔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사는 것이 용하다. 이거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아멘? 이거 지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는 길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범사에 우리 목사님의 목양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뭐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또 뭐 정권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어려움이고 다 우리의 문제이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요. 이스라엘 민족같이 전멸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속을 새깁니까? 여러분, 마누라가 바람을 피웁니까? 자녀들이 큰 놈이 나갔다 가출했다 들어올 때 되면 작은 놈이 교대에서 나가고 막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번성케 되고 강성하게 되는 축복도 허락하셔서 창세기에 우리에게 잘되는 축복을 주셨던 것 같이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집안이 흥왕합니다. 교회가 붕됩니다. 자녀들이 그 길이 열리고 잘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출애굽을 강행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1000마디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산파, 십보라와 부하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잘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아 오늘 모세를 믿음으로 키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모세와 같은 사람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일꾼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구별은 능력입니다. 구별은 은혜입니다. 아멘. 구별된 민족,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잘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인사할까요? 당신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먼저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양. 이 찬양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